총회, 합동, 총회 각 시행규칙 규정 혼란 가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는 총회규칙을 개정했다. 총회규칙 부칙 1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여 개정했다. 총회 임원회는 소송 관련, 노회 교회 분쟁, 노회 신설 등 규칙이 따른 시행령과 사업 시행령, 내규를 둘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제109회 총회 임원회는 총회 행정 및 분쟁 해결 시행령, 이하 시행규칙이라 함을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무려 제18장 제102조와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다. 위 규정 제19장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이 시행령은 규칙부의 심의 보고를 받은 후 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다. 이 규칙은 총회 규칙을 위반한 부분이다. 임원회의 결의로 규정을 둘 수 있다. 라고 했으니 임원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총회 임원회가 이런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했으니 규정의 갈등은 임원회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제110회 총회에 임원회가 어떤 심의 과정을 통해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시행세칙은 또 다른 헌법이 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내 전국노회와 교회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분쟁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제 본 시행세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교회 법원 소송의 단골 첨부자료로 제출되고 있다.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7.2회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무려 10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분쟁의 원인인 불법 행위를 처결해왔다. 이제 7.2회가 장로회 헌법이 아닌 본 시행세칙으로 7.2회를 대신하여 분쟁 처결을 대신하고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첫째, 본 시행세칙은 장로회 헌법, 교단 헌법을 대신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는 헌법적 규칙이 있다. 이는 헌법의 시행규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행규칙으로도 부족할 경우 헌법의 유권 해석권을 가진 총회가 결의를 통해 확충해왔다. 본 시행세칙은 이러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헌법의 시행규칙인 헌법적 규칙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헌법 내규로 위임받지 않는 시행규칙은 총회 결의나 그 총회 위임을 받은 총회 임원회로 불가능하다. 둘째, 교회 및 노회 분쟁 관련 행정 처리. 본 시행세칙 제2장. 교회와 노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불법성 여부는 반드시 7.2회의 권징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권징재판은 정당한 기소와 고소, 심리를 헌법에 따라 판결로서 확정한다. 이러한 적법 절차는 헌법 규정과 총회 결의로 이미 확충됐다.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7.2회가 판단하지 않고 시행세칙을 통해 유의무효,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셋째, 교회 및 노회 분쟁 관련 재판 사건, 시행세칙 제3장. 교인과 장로의 원심인 당회, 목사의 원심인 노회에서 권징재판을 시행한다. 헌법의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그런데 또 다른 권징조례를 시행세칙으로 규정을 만들었다. 이미 권징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달리 규정한 시행세칙은 더욱 혼란을 가져온다. 상위법에 반한 하위법은 효력이 없다. 총회 재판국원 외 자문위원 등은 헌법인 권징조례에서 위임해주지 아니하면 규정을 둘 수 없다. 그리고 헌법 권징조례의 재판국원의 자격은 헌법에 반한 규정을 만들 수 없다. 넷째, 교회 재산의 정의와 소유 형태, 시행세칙 제4장. 교회 재산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나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한 것은 규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시행세칙 제34조에 의하면 재산 처분은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하며 지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규정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무효된 사례를 규정하였다는 것은 교회의 재산권 행사에 분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규정이다.
이 규정대로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법원 판례로 확인할 수 있다. 교회 재산 처분은 지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는 오직 교인총회, 공동의회에서 그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대로 모든 교회 재산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교회 재산 처분은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는 황당한 규정이다. 교회 재산에 대한 법률적 분쟁에서 국가의 강행법 뒤에 저촉되는 교단 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법리다. 그래서 본 교단에 관련 헌법이 개정되어 108회 총회에서 확정했다. 단지 교단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정관의 우선성을 이미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21장 참조. 다섯째,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시행세칙 제5장.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 시행세칙에서는 교회 분열 재산 귀속 원칙, 재산 귀속 절차라고 하여 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섯째, 기타 규정들, 시행세칙 제6장 -18장은 오히려 교회 분쟁을 심화한다.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여 규정화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여 개별 교회와 노회가 참고하여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여 규정하였다. 그동안 총회 결의한 내용을 취소하는 규정으로 만든 경우들이 있다. 예컨대 정년전 원로 목사는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을 파송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임시 당회장은 그 직이 담임 목사와 동일, 재판권만 없음 하다고 했다. 그런데 임시 당회장의 직을 제한하였다. 이 규정은 현재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총회 시행세칙으로 담임 목사 없을 때 파송한 임시 당회당직을 제한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임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총회 결의로 기각시킨 것을 다시 복구시킨 규정을 두었다. 전국교회는 그동안의 총회 결의를 무시해야 하는가?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라기는 본 시행세칙은 제110회 총회에서 전면 취소시키든지 아니면 총회 규칙 부칙1항의 총회 규칙의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로 본회에서 허락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총회 규칙 시행세칙을 다시 정비하여야 한다. 만약에 현 시행규칙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때 전국교회는 교회 정관을 정비하여 분쟁의 갈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는 제110회 총회 이후에 심사숙고해야 한다.